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장으로서 비서 실장으로서 모세를 잘 수행을 하다가 이제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난 직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생애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경험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기적의 놀라운 사건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광야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전해 주신 것을 직접 들었던 그 광야의 1세대들에 비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이 부족한 그들에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다, 명령이다, 법도다 라고 다시 말씀을 새기고 재헌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신자, 다시 이것이 말씀이다. 그와 같이 이제 광야 1세대, 2세대가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맛본 1세대, 가나안 1세대에 비해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관한 직접 경험, 직접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 살면서 태어난 자리 그곳에 영향을 받는지라 가나안 땅의 이교 문화와 이방 신들,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익숙하고, 또 광야에서 여러 고생과 고난, 광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들은 믿음과 신앙이 좀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말 거냐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 곧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이 되고 어떤 또 단계를 거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24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지만 24장 이전에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23장에 먼저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런데 24장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든 지파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백성들만 모은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도 같이 모였겠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2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끄셨다가 애굽에 떠나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셨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론 7일째까지 돌았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으로 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셨든지 그 견고한 삼겹의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곧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믿음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 혈육으로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행하신 일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이 있으므로 그 다음 우리의 결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 단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소가 의지와 지식과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자로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세 가지 역할을 요한 1서 요한 사도의 권면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것은 각 나이와 연령을 따라 믿은 연수를 따라 각 세대에게 따로따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명의 신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와 같은 역할, 그리고 아비와 같은, 어른과 같은 역할,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역할, 1인 3역을 기대하며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1인 3역의 역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분량, 이것을 채워서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들 터인데, 그 가운데 만약에 이 그릇을 형성하는 한쪽 울타리가 낮으면, 무너져 있으면 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 깊이가 결정된다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채소량 결정의 법칙. 가장 연약하고 낮은 수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것은 잘 믿고 이 부분은 역할을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앙의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 못한다면 바로 그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신앙의 수준이 다 흘러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다.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변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되고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하면 자녀로서의 역할은 충실하고 아비로서의 역할은 충실할지 모르지만 청년의 역할이 부족하면 그 낮은 수준만큼으로 나와 나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채소량 결정도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을 때 얕은 수준이든 깊은 수준이든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그릇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놓아두는 것, 그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왕창 주셔도 이건 내 선물이구나, 내가 열어봐야지, 내가 열고 이 내 선물로 그것을 누리는 최소한의 의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의지라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그 다음 지식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모르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열심히 수년 동안 다니는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복음서도 한 복음서만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누가가, 또 요한이, 마가가 각각 4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4차원적, 다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여러 면에서 채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따라 우리의 이제 추석을 맞아서 자녀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가족들을, 이 손자들을 향하여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참 어렸을 때에는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참 교회를 멀리하고 안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였을까요? 어렸을 때는 사실 자기 의지로 다니는 게 아니죠. 아주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자기 의지가 아니죠. 부모님의 의지로 다닌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가 익숙해집니다. 여러 가지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기독교적 용어도 익숙해집니다. 알아가는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알고, 또 나름대로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이건 분명히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이것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각 단계에 따라서 의지가 없고 지식도 없고 성령이 없는 상태부터, 의지는 있으나 지식과 성령이 없는 상태, 의지와 지식은 있으나 성령이 없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이 4가지 단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다가 전혀 전무하다, 그럼 무지한 상태인 거죠.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믿을 마음도 생각도 관심도 뜻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니,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니, 성령이 보호하실 거라니,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니,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감동도, 아무 이런 교류도, 이 소통도 안 되는 것이지요. 무지한 상태.
그러다가 교회에 좀 다녀볼까, 최소한의 의지, 마음을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의 그릇을, 영혼의 그릇을 한번 제대로 엎어놓지 말고 제대로 한번 놔볼까. 의지는 있는데 지식과 그 다음 단계의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지한 상태인 거죠.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 때부터 수없이 많은 열띤 토론, 경론, 이단 논쟁, 여러 논쟁들 가운데서 교리가 형성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전통이 발전해온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래 다 필요 없고 뭘 그런 걸 따지고 뭘 그런 걸 묻고 그냥 덮어놓고 일단 믿어. 무조건 일단 믿어. 말씀대로 그냥 일단 믿어. 여러분, 단이라는 게 1단 다음에 2단이잖아요. 근데 일단 믿어 이렇게만 해버리면요, 금방 이런 사람들은 일단 믿어의 열심을 가지고 2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에서 그냥 2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일단 믿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1단부터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고단까지 있어. 여러 단이 있어. 그런데 한 단, 두 단, 세 단 그렇게 계단 올라가듯 지식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 그래서 무지를 벗어나야 돼. 때로는 세대들마다 질문이 다릅니다. 10대, 20대에 던지는 질문이 있고 20대, 30대에 던지는 신앙적인 질문과 의심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풀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바로 그 세대별 질문들, 대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신앙에 따르는 예를 들면 20대, 30대, 요즘 20대, 30대에는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 친구들은 다 거의 다 대학 생활을 하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과학에서 말하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저보고 혹시 그래도 과학에 대해서 길잡이라도 조금 해줄 수 있냐고 과학책을, 저도 졸업한 지가 이미 헤아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졸업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그래서 이 25년 동안의 과학 교과서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고 대충 이렇게 봤더니 이 온 우주의 창조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제 때는 그걸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빅뱅 우주론. 근데 그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 요즘 아이들 10대, 20대 이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과학에서는 빅뱅 우주론을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충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덮어놓고 그냥 오직 예수만 믿어, 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다, 이상하다, 기독교는 이상하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적 질문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모범 답안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갖춰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저는 20대, 30대 그래도 한 40대 정도까지 대표 질문들은 대략이라도 알겠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의 대표 질문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그 대표 질문들을 다 추리고 간추려가지고 잘 정리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새기면 이 의지에서 이제 지식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무지 상태를 벗어나고 또 무지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가끔 이런 질문들, 회의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알겠어요, 그건 이해했어요 하고 가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게 이게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 의지와 지식까지는 갖췄는데 근데
아직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그분들에게는 함께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같이 인내로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죠.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잘 안 믿어진다 할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는 강요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그 개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출발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바로 신앙이 제대로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지와 지식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그 단계를 거쳐서 결합이 될 때 우리는 회심한 믿음이다, 회심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오는 여러 불행과 재난들, 여러분, 서울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잠기고, 심지어 강남대로도 잠기고, 수없이 많은 비싼 차부터 여러 다양한 차들이 잠기고 운행 못하고 도로에 내버려두고, 여러분, 가끔 그런 재난들, 우리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질병의 고통들, 이런 게 엄습하면 여러분, 이것도 수용하는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수용의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부정,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 나에게 하나님 너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 타협을 시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타협을 시도하죠.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알라, 아무튼 간에 뭐라도 있으시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면,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막 협상을 시도하는 타협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깊은 절망과 낙심에 우울에 빠진다라는 거죠. 4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겼구나,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도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수용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데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13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를 따르고 그리고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여호수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목도했고 경험한 은혜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동으로, 자신감으로,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개방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더 좋게 여기거든, 그게 더 복되다고 여기거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개방성, 이 열린 마음, 우리 기독교는 원래 개방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봐. 다른 신 섬기려면 섬겨봐.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을 줄 알아? 그런데 한번 선택해봐. 열어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 개방성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열어놓습니다. 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잡신이나 아니면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나 너희들 좋아 보이는 신 섬겨봐라.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경험상,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보증하면서 증언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 봤잖아. 그 많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떡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한 번에 묻고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이 있는데도 자꾸 너희들이 제대로 못 섬길 걸 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꾸 그들을 한 번씩 더 흔들어 줍니다.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들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말로만 섬긴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가나안 2세대들이 자기 집에 우상 놔두고 자기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입으로만 말로만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가 다시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대로 못 섬길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붙들고 집안에 가득 여러 우상 제단들을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 하나님이 그 받아주실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지적합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습니다. 백성이 대답합니다.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그렇게 권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세 번째로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세 번까지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도 의지, 지식, 성령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예수님을 십자가 그 목전에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세 번의 질문을 나누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까지 물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이, 그 사람의 삶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신앙의 행동,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 이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일평생 동안 재헌신, 재결단. 아니, 나 옛날에 믿었는데요,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옛날에 은혜 아주 풍성하게 받았는데요. 아니요, 옛날 결단, 옛날 헌신, 옛날 받은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오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오직 섬기겠는데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재헌신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남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온갖 잡신들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고 갑니다. 삶에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이, 우리가 오기를 원치 않는 저 태풍이 우리의 삶을 다 주도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에 관한 일화가, 그가 어렸을 때 아주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이 있게 박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우유부단했다고 하지요. 그가 구두를 맞추러, 예전에는 이렇게 구두를 맞추러 거의 맞춤 구두를 하지 않습니까? 맞추러 갔는데 그 구두 맞추는 분이 물었다는 거죠. 구두의 앞골을 둥글게 하시겠습니까? 뾰족하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둥글게 할지 뾰족하게 할지. 그래서 이 어린 레이건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뒤에 구두가 다 맞춰졌다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구두가 한 짝은 둥글고 한 짝은 뾰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구두 만드는 분 알아서, 구두 장인 알아서, 이 사람이 마음의 결정에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한 짝씩 그렇게 하자.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은, 삶은, 내가 내려야 될 결정은, 선택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남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해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정해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의 말로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자. 알아서 하세요. 인생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누가 내 인생을 알아서, 귀찮으니까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진짜 남이 내 인생 다 결정하고, 나중에 인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인생의 다급한 일들이, 또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신들이, 내 감정이, 내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이끌어 놓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인생이 남에 의해서, 다른 헛된 신들에 의해서, 다른 헛된 감정들에 의해서, 헛된 자아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아서 결정된 모습, 그때 허무와 공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늘 오직 여호와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믿고 살아가겠노라. 그러한 오늘 지금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